말씀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형제들을 살해하고 사사가 된 아비멜렉, 그의 비참한 죽음과 더불어서 혼란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앞에 혼란이 너무 컸어요. 많은 자들이 피를 흘렸고, 그 혼란을 아마 수습하고 해결하려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는 대단한 역량을 가진 자여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역사에서 보면 혼란이 극심한 뒤에 그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혼란은 너무나 큰 혼란이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한다면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가 그냥 농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윗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그 혼란한 상황을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만 갖고 있을게요. 근데 문제는 아비멜렉 뒤에 나오는 사사 둘을 보니까 별 언급이 없어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돌라와 야일 사사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랬나? 그냥 간단하게 두 사람 것을 합쳐서 5절로 끝내요. 사사 2명의 역사를 5절로 끝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문을 안 가져요? 굳이 여기에다가 그 두 사람의 사사의 이야기를 5절로 끝내서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집어넣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처음 사사 돌라는요, 몇 년 동안 사사로서 일을 했었느냐 하면은 23년 동안, 그리고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3년 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사로서. 그럼 그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쓰이게 되어지는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앞에 아비멜렉 시대에 그 혼란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돌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 구원하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쫙 나열이 되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나열되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사사기의 기자는 어떤 의미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 있다? 김혜경 집사님, 없다고 나왔는데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죠? 두 사사가 5절이니까 뭐 이거 뭐 굉장한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에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사가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요. 고마워요. 그렇다면 인간의 의는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뒤에 나오는 입다 사사든지 다른 사사들도 별 볼 일 인간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큰 소리 치지 말고, 예, 좀 말을 톤을 낮춰서, 예, 일단은 입다는, 아, 여기는 별 볼 일 있고 중요한 인물들이
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언급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짧은 5절은요 뚫어지게 안 봐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저를 뚫어지게 좀 쳐다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그 아비멜렉 시대에 험악한 인물이었었던가를 상기해 봄직하잖아요. 우리는 아비멜렉 사건을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걸로 봐서 그의 뒤를 이어서라고 하는 이야기로 누구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 돌라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비멜렉의 그 시대를 지난다라고 보면 그걸 수습할, 그 나라를 구원할 사사라고 보면 더 위대한 사사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른 그런 언급이 없는 돌라 사사에 대한 내용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사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 나라의 혼란을 뭔가 정리하고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려고 보면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힘이나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존재여야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사기의 기자는 너무나 평범하게 그를 그냥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면서 기대치를 주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돌라가 일어났는데 그는 이사갈 사람이요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 평범해요? 아니면 특별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아들, 손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그가 누구냐를 소개할 때 그냥 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는 도도라고 하는 사람,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존재였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 정보가 전혀 없단 말이죠. 평범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중요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도도의 손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부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별 특별한 존재가 아닌 자가, 우리는 그 나라의 혼란을 구원할 어떤 존재, 아비멜렉 뒤에는 큰 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평범한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김명희 사모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보면 그 구원한다는 그 말에는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질문을 제가 잘했는데,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은재가 나라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 궁금한 점이 생기죠. 어떤 점이요?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렇죠. 좋았어요. 아유, 너 원하는 답이었어요. 어떻게 구원했는데, 두 번째로는요? 누구에게서 구원했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했는데 어떤 상태에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데,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데가 있어야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자의 그 무용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사사기의 기자는 돌라가 이스라엘,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대단한 기사를 쓰면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원하였다는 말 전혀 없어. 그리고 그의 그 20몇 년 동안의 사사 생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대단한 사람이
그냥 아주 평범한 죽음에 이르는,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대비. 아비멜렉, 사람이 그냥 중요한 줄 알아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의 아들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타나서 사람 중심으로 막 역사가 흘러가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혼란 가운데에서 그 혼란을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건 인간이 이렇게 해서 구원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았어요. 소리 질렀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냐. 한 바퀴 돌아. 다음 날도 돌아. 안 넘어지니까 여기서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두지 않냐고 또 돌았어. 또 돌았어. 마지막 날은 6바퀴까지 돌았는데 안 무너지니까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실망하지 않냐고 마지막 돌았어. 돌았는데 힘이 다 빠졌을 텐데 소리 지를 힘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 소리를 질렀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돌고 끝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리 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등장한다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오늘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얼마나 거기가 혼란스러웠는가를 대비시키면서, 그런데 그 역할을 했던 돌라는 아주 평범한, 별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알았으면 하고도 몇 년? 23년을 이렇게 평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 뒤를 이은 어떤 지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는 바는 뭐예요? 지난 시간 전주 세미나 할 때에 출애굽기에 대한 특강이 아직 안 들어서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제가 이제 강론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떤 직위를 주면 직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직급으로 생각해서 위에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별것 아니야. 너무 평범해.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는 평범하게 죽는 존재야. 우리하고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지도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고 바짝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짝 엎드려서 오히려 누구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그의 포지셔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묘한 모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별 내용이 길게 안 나타나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여기 보세요. 아까 돌라를 이야기할 때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비멜렉하고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야일 사사가 나타날 때에는 돌라가 죽은 후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후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평화로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요. 그 지도자가 야일이라고 하는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사사요, 진짜 사사요, 왕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겼더라. 아멘.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야일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묘하게 나와요. 이 야일 사사의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질, 입다로 이어질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야일 사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하네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그러니까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큰 혼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사의 왕이시다라고 돌라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어서 야일이 나타나는데, 야일을 소개할 때 1번 어떤 사람?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오죠. 거기 길르앗 사람. 자, 아까 돌라는 어느 사람이라고 했냐면 이사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갈 사람 평범함을 이야기했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라를 소개할 때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오늘 야일 이야기를 할 때에는 길르앗 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자, 첫 번째 야일은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볼게요.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무엇이 길르앗 땅에 있었냐면요,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30명의 아들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아들들은 무엇을 타고 있었다라고 나오냐면 나귀를 다 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야이르 동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족속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르 동네라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자기 아들들의 소유인, 그런 의미를 지금 두고 오늘 사사기 기자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 어디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프라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야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길르앗 사람이요, 길르앗 땅,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름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름 중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번 내지 3번 나왔잖아요. 근데 또 보세요. 거기 넘어가서 17절 10장. 자, 이렇게 을 갖게 되어진 길르앗 사람 야일의 후손들까지가 지금 길르앗에 다 모여져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네요. 암몬이 쳐들어오고 이제 뭔가 문제가 앞이 다가왔었을 때에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 길르앗 백성 방백 다 나왔죠.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르앗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 또 보세요. 길르앗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4절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돕당에 가서,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다시 또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길르앗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길르앗이라고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길르앗 출신인 입다가 아니죠. 입다는 이제 뒤에 나오고, 야일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길르앗 땅의 성읍 30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집안이 다 해먹은 거예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들 30이 나누어서 자기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 왕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뭘 타고? 나귀를 타고. 하본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지배자로
그 가문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고. 이건 철저하게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금 사사기의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길르앗 땅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일의 후손들, 그 조상들 아니에요. 그 후손들 아니에요. 장로들도 다 거기에서 나왔을 거고. 근데 그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누가 나가서 싸워줄까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렇게 괜찮은 가문인 것처럼 저그들이 그 위에 지배자로서 위치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뒤에 가서 11장까지 읽어보니까 형편없는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닌 30명의 아들들. 사사기 5장 10절, 사사기 12장 14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귀를 탔다는 말은 부유함의 상징적인 의미를 둘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법을 줄 때 무엇을 하지 말아라? 많은 아내 두지 말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30명의 아들을 한 여자에게서 낳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위에 지배자로 있다라고 해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재물도 많이 갖지 말으라고 했는데 재물을 축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아들들 각자가 성읍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읍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섬기는 자가 아닌 지배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돌라 이후에 그 구원의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즉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웃을 착취하는 쪽으로 자기들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변해지고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짧은 내용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기자는 여기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야일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다. 나중에 길르앗 사람들이 애엠하고 자기들이 지도자임내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아니 오블리스 노블리제는 전쟁이 났었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뒤에 꽁무니로 숨고 누가 나가서 싸울까? 라고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럴 때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예요? 자, 봐봐요. 돌라를 거쳐서 야일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많은 백성들은 핍절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 그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 뭐 그렇게 많이 고민할 것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요. 지도자들이 먹을 걸 다 가져가고 불을 다 가져가고 힘을 다 가져가고 이제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힘들고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부가 축적이 되어지면 바닥에는 없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 다음엔 뭐예요? 거린이 되어져요. 아, 거린이 되어지는구나. 거린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들이 생각을 할 때는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이 지금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우리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면 그 신이 잘못되었다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지고 주의를 받더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온갖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요, 사사들이 훌륭했어요. 사사 시대에는 굉장했어요. 우리 사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결론은 뭐였었어요?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혼란의 시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지금 사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사사기 하면 뭐 삼손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야, 사사 시대에는 대단한 사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성경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이방 잡신들을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6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게 나열된 걸 보니까 이방 잡신들이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잡신들을 다 갖다가 섬겨요. 이게 혹시 나한테 우리 그래 교수님, 제가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분하고 지난 마이산 있는 쪽에 가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거기다 시주를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를 넣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지난번에 교회 가서 돈 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니까 내다 보면 하나는 맞겠지 라고, 당신은 어느 종교에 가나 다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니까 하나는 진짜지만 하나는 나머지는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와 가짜를 내가 구분할 수 없다면 다 하여타 보면 그 신들이 너 돈 받죠. 그 중에 제대로 된 신 하나 걸리면 자기에게 안위를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 어려우니까 이방 잡신들을 전부 다 갖다 놓고 다 그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섬기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거죠. 여호와를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것은 내 안위를 위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이웃이 안 보이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고, 잡신을 섬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절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면 불상에다가 오면 잡신인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에다가 연보하면 섬기는 거고, 절에다가 연보하면 아닌 건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렸다,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의 안위보다도 내 안위가 더 크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점집을,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들이 왜 점집을 가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안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이 걱정이 돼서 점집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옆집에 지금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안타까워 죽겠다, 점집에 가서 그 이웃이 어떻게 되어져요? 안 물어봐요. 그 이웃이 암에 걸렸는데 방위를 하기 위해서 부적을 하나 그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안 한다니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방신을 섬기느냐는 자기냐 아니면 이웃이 보이느냐, 그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게 10장 7절로 9절이에요. 10장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는 여호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파셨다, 그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18년 동안 억압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왜 징계하셔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소리예요.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렇죠? 다시 잘 보세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구원했잖아. 내가 구원했는데 구원하지 않을 거야. 13절에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지금 3번 나왔잖아요. 11절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 4번을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에 징계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구원하게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네가 믿는 신에게 가서 한번 구원을 요청해봐 라고 하는 말은 삐져가지고 완전히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돌아와.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여러분 혼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범죄하였사오니 건져내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을 하셔요. 왜? 마음에 여호와께서 근심하셨어요. 왜요? 하셨다. 왜요? 지금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지금 16절에 보니까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지금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버렸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었어요.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제는 반대의 행동을 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됐죠? 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마음먹었을까요? 혹시 이렇게 대답을 할까봐 대답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할게요. 그들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마음을 좀 바로잡았네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이씨 내가 다시 마음 먹어서 이것들을 그냥 살려줘야지 이랬다라고 생각할까봐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뭐였었어요? 왜 근심하셨어요? 내가 말을 하라고? 알았어요. 제가 말을 할게요. 거기 성경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섞어져 있기 때문에 혼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섬김에 섬기는 것 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무엇으로 근심하셨다고요? 곤고로 근심하셨다. 그럼 이 곤고가 뭐냐라고 하면요. 그들이 돌아서서 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아이고 이제 좋다야 됐다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 이 곤고가 무슨 말이냐면요. 힘든 일, 고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힘든 일, 고난, 고통을 인하여서 왜 그들이 당하는 힘든 일, 고난,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될까요?
하나님의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장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 교육의 장 때문에 걔가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들을 자식이니까 돌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기 위하여서 여기에 두 개를 섞어져 있지만은 그들의 무엇을 인하여서? 권고를 인하여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된 나라는 안 이루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돌아섬은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돌리심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른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서는 것이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하여서 거기 그들의 무엇을 인하여서? 권고를 인하여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돌라. 평범하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말하고 싶지도 않다. 24년 동안을 구원의 평화의 상태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오면 그 평화의 시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서 뒤에 나오는 야일은 무엇해야 되는데?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포지셔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가 잘난 줄 알고 저와 그의 많은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이 성을 차지하면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낙이 타는 부유한 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길르앗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그 장로들이라든가 이것들이 얼마나 추접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추접스러운 추잡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요 입다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입다는 누구예요? 첩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고 첩도 아닌 기생. 몸 파는 기생에게서 난 자거든요. 근데 그를 너는 아들 축에도 끼지도 못해. 것도 없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돕당해서 그냥 불량 아들이라고 사실은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임꺽정 같은 의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똘마니들을 모아가지고 그래 더 돕당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위하여서 의적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입다가. 자기들이 쫓겨낸 자가 돌아다니면서 의적 노릇을 하니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은 쳐들어왔어요. 자기들은 나가기 겁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요? 자기들이 쫓아냈던 자기들의 이복 형제지. 형제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넌 용사인데 너는 그래 싸움을 좀 해봤잖아. 너는 그래도 좀 힘이 몇 명 무리들이 있잖아. 우리들 위해 싸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을 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그걸 빚고 와서 무슨 사람? 길르앗 장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생겼어도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닌 것 아셔야 돼요. 흔히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입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암몬인이 공격해 들어와요.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길르앗 백성, 길르앗 방백이에요.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근데 이 머리가 되리라고 하는 말을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찮게에게서 쫓아냈던 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의 뭐가 되어져요? 머리가 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최바오트 야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앞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 있는 자가 누구지? 우리나 똑같은 자화상이에요. 뭐지? 어디에 있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렇게 찾아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걸 비꼬는 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진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7절 다시 보세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렇게 진쳤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자, 암몬 자손도 진치고 이스라엘 자손도 진쳤는데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진치는데 무엇해서 모여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여서 진쳤다. 저를 보시고요. 이 모여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모여서 싸우면 한번 해볼만 할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여서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한글로 번역된 모여서는 똑같은 모여서로 보이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둘이가 달라요. 다시 얘기하면 암몬인들이 모여서라고 할 때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6817번 스트롱 코드를 쓰고 있고 이스라엘이 모인 그 모여서라고 하는 건 622 아사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차크, 아사뜨 단어가 달라요 완전히. 임집사님 그럼 볼 것 없어요. 다르다고요. 여기를 봐야지. 이건 차크, 아사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인 것은 똑같아서 모여서 이제 한번 싸우면 되겠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요. 모여서라고 하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 이 암몬인들이 모였다라고 할 때 쓰이는 차크는 무기를 든 상태, 뭐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무장한 상태. 그 차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모여서라고 할 때 쓴 단어는 아사뜨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책 없이 모인 이스라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려고 작정하고 모인 것 이런 뜻이에요. 죽기 위해서 모인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모여서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제 한바탕 아니요. 조족지혈이라고요. 조족지혈. 누구하고 똑같냐면요. 여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대표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족지혈이라니까 안 돼요. 얘가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죽으려고 환장했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죽으려고 모인 거예요. 아주. 이 싸움의 승패는 이 모여서 얼마나 강한 군대가 모이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들도 알아요. 이게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죽는데 그 죽음을 내대고 난 나가서 싸움으로 왜? 우리가 길르앗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대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사도 있고 우리가 다 성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나와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백성들을 지키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모습이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거야 라고 머리가 될 거야 라고 떠받치는 것 같지만 나가서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들은 또 착각을 한 거죠. 벌써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됐어요?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자리는 어디론가? 사라져요. 살만하다 하면 사라진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면은 어휴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는데 위기가 물러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 점진적으로 사라져요. 죄송해요. 속있는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로 가르치면 숫자도 줄고
클릭수도 줄게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이거든. 뭔가 나한테 뭔가를 하라고 하고 뭔가 의미를 두고 이번 주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 들었어요? 다시? 말씀? 유튜브에서? 아, 모르겠어요. 잘 안 들어져요, 이제.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이건 뭔가 봐봐요. 주신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더 매여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에 매이든지 성령에 매이든지 육체에 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 한쪽에 매이지 아니하면 다른 쪽에 종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를 주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라를 통하여서 자유를 주었으면 구원을 주었으면 야이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웃을 케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 이 자유가 나에게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들로 산으로 놀러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죠? 왜 대답을 못해요? 맞죠? 그럼 안 나온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야 안 나요? 안 나온다고 해서 나는 교통사고 없다니까요. 그냥 교통사고가 나오든 안 나오든 확률을 따라서 나온다든가 잘못 운전하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주식이 떨어질지도 몰라. 라고 하는 쪽에서 행동을 하라고 하면 열심도 내고 유튜브도 더 한번 보고 유튜브를 좀 보라고 소개도 하고 그럴 텐데 너무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좋다. 뭐 충분한데 뭐. 아, 목사님 이번에 말해봐도 또 이웃사랑이야. 안 나가도 뭐 뻔한 내용 아니야? 불을 보듯. 그런데 그걸 뭐 다시 공부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 클릭수가 점진적으로 줄어요? 늘어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하는데 처음에는 좋다라고 해가지고 야 들어봐. 지금은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냐? 다 바뀌어져 있다고요.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암몬인이 공격해 들어올 때 야일을 배경으로 지금 야일은 배경이 뭐였었어요? 길르앗 사람. 왜? 길르앗의 자식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배력. 이런 것으로 야일이라고 하는 문제점 있는 것을 드러냈는데 그 야일을 길르앗을 배경으로 해서 야일을 배경으로 해서 길르앗의 혼란이 지금 왔다. 길르앗에 진쳤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 길르앗 주민,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 장로들 이런 내용들을 쭉 나약하고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들을 쫙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9장에서는 뭐였었어요? 10장 3절로 4절에서는 길르앗 사람, 길르앗 땅,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야일의 동네와 하나 있었고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로 그 한쪽에서는 길르앗 사람들의 비겁한 모습들이 쫙 나열되어져서 그 야일이나 그 야일의 자식들이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들이 그 백성을 지키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우리라면 우리가 야일의 자식으로 길르앗에서 일정한 주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런 암몬 자손에 쳐들어오는 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나갈게. 내가 앞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만 하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너가 나가서 싸우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야.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사람을 의지해서 조금 강한 힘이 있는 자가 누군가를 찾아서 자기들이 버렸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 우리를 좀 구원해라. 이때의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생아 입다의 등장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사생아 입다는요, 길르앗은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쫙 건너서 가나안 땅이 있다면 거기 먼저 뭐예요 이게 아니 뭐죠?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 요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면 그 땅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처음에 잘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어디라고 부르냐? 길르앗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요충지지요. 문제는 사생아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이었었다. 지명이에요. 길르앗 사람. 근데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희한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때 길르앗은 지명이에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할 때 길르앗 지명이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입다는 누구가 아버지냐면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 지금 계속 길르앗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땅에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르앗 사람이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도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내 중에서 아내 같지도 않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누구? 입다. 그러니까 입다를 대단한 존재로 사사기 기자는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존재로 사람에게서조차도 천한 대접을 받았던 존재.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니까 그런 존재에게라도 힘이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은 무릎 꿇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기생 창기에게서 낳은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11장 2절에 나오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는 말은 법적인 권리가 없는 천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아들도 아니다. 너 나가. 쫓아내요.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잠유라고 나오죠. 어디에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잠유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잠유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부가 치우쳐지면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이 나오잖아요. 탐관오리들이 많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잠유, 다시 이야기해서 특별한 할 일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아들, 불량배가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대장로로 타는 거야, 입다가. 그래서 돕당에 어떤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그들에게 맞고 의정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식을 그의 길르앗 장로들이나 형제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암몬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싸워야 내가 나갈 게가 아니라 누가 나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아요. 그럴 때 제법 전투를 좀 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입다라는 존재가 있네 라고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용사가 왜 용사라고요? 잠유들하고 같이 싸움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는 싸움의 경험이 있는 용사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자, 이 사생아 입다에게 장로들이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11장 5절 6절 보세요. 웃기지요? 안 웃겨요? 한번 웃어봐요. 시작. 웃기지요? 웃기잖아. 쫓아낸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 아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장관이 되래요. 그럴 때 입다는 아이고 장관식이나요? 라고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읽어오셨구나.
안 받아요. 입다는 거절해요. 그게 7절이에요. 뭐라고 거절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꼭 그 말을 그렇게 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런데 이때에 장로들이 역제안을 해요. 또 우리 길르앗 거미는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아까 머리가 될 거야? 여기에서 입다에게 머리가 되게 해줄게. 장관이 되라, 머리가 되라. 완전히 신분이 격상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입다는 이 역제안을 할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묘하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좋은 말. 좋은 말이라고 말하지 마요. 좋은 말로 하지 마세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지요. 11장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만 들어가면 좋은 말로 알아들어요. 역제안을 하게 되어지니까 나 장관 시켜주고 우리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사실이야? 너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또 나 무시할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살짝 끼워 넣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잔머리의 대가 입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잔머리의 대가 입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니 진짜 본인이 여호와에 사로잡힌 자라고 보면 누구 위에 있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서러움을 갚는 거예요. 너희 나 장관 시켜준다고 그랬지 지금? 머리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지? 진짜 믿을 수 있어? 너 못 믿겠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이것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살짝 걸어놔야 되겠다. 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승리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 싸우면 내가 잘해서 이길 테니까 나 자신 있어. 너 확실히 도장 찍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 말 잔머리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면 누가 붙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붙였다는 거고 여호와의 역사에 너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내가 싸우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테니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머리 아프게. 아니에요. 잔머리 쓰는 거예요. 인간 군상들의 지금 그 사악한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쐐기를 박는 입다 머리와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보세요. 여호와 앞에 아뢰다라고 하면 좋은 말로 다 받는다니까. 여호와 앞에 아뢰. 여호와만의 의지. 그 말이 아니라요. 쐐기 박는 거라니까. 이렇게 잔머리의 대가 입다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민족의 위기를 이용하는 입다. 그것이 바로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직히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여차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웃겨 입다. 근데 우리도 웃기는 모습을 가끔가다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더 이야기를 하면 입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이제 진짜 이렇게 잔머리의 대가 입다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입다는 드디어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협상의 귀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도대체 사사기의 기자는 입다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는데 결론은 뭐예요?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열매는 야일이라고 하는 족속과 일부 지도자들이 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핍절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핍절하게 되어지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할 때 그들을 구원하실 자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여 사사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들을 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세우기는 세울게. 그러나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요. 목적은 뭐죠? 그렇죠.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고마워요. 오늘 점심 2그릇 드셔도 돼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못 배운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존재는 이웃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두려움과 떨림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뭐가 두려워요? 가장 무서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죽음이랴 적신이냐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그리스도와 그 맺은 끈을 자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는 삶은 이웃이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요, 우리는. 이거였었네. 그것도 모르냐 인간아. 라고 하면서 이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다 잊어먹어도 돼요. 다 잊어먹어도 돼요. 오늘 하나 딱 알아야 될 것은,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외치겠어요? 시작. 마지막 알아. 이거 다 그래, 뭐라고요? 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알자?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저지, 재판관이시다. 우리의 사사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그 여호와를 왕 삼고, 봐봐요. 왕이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어요. 나의 걸음은 무슨 걸음이 되어져요? 왕의 걸음이 되어져요. 그럼 왕의 걸음을 보려면 저기 화성에 가지 말고 왕의 걸음을 걸어갈 때, 왕의 걸음은 어떤 걸음? 이웃을 사랑하는. 좋았어요. 오늘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여 왕이신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 어떤 것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는 삶, 담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이웃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